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 있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구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것이 할 필요가 나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시에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사도 바울 자신이 결혼에 관해서 서두르지 않았고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롤단신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하는 사역들을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을 여기다가 지금 권면한 건데요.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만약에 처녀와 청각이 있다면 지금 굳이 결혼을 서두르지 말라. 이건 사도 바울의 견해입니다. 환란이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서두르지 마라. 그리고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라. 우선순위를 주의 기쁨을 위하여 하라. 만약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는데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해서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내와 아이들이 있으면 이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하고 살아갈 국리를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자식들을 기쁘게 할까 하니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쏟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처녀가 있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다가도 결혼을 하면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을 쓰다 보니 마음에 갈라지게 되고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자, 이것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결혼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만약에 음욕이 생기거든 정욕에 빠지거든 결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나는 절제할 수 있다 하면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결혼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일반화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이고요. 당시에는 금욕주의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금욕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덜 먹고, 그리고 남녀간의 관계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한 건 뭐냐면,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죄가 아니다. 혼자 지낼 수 없거든 결혼을 해라. 그러나 결혼하지 않아도 나는 지낼 수 있다 하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환란이 임박했다. 종말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굳이 서둘러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특별히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진흙으로 갈빗대를 취해서 사람을 또 만드시고, 이후에 아담을 만드시고 이후에 그의 배필,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가족 구성의, 가정이라고 하는 구성의 원리들을 머릿속에 두고요,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이 당시의 헬라 시대에 갖고 있었던 철학과 결혼관, 관점들이 여기에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들어 충성스러운 자가 내가 의견을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처녀에 대하여. 내 생각에는 26절, 이거는 받은 바가 없는데 내 생각에는, 내 견해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 거기 동그라미 쳐보시죠.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중요한 원인은 그는 종말론을 갖고 있었어요. 임박한 종말론.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혼자 지내면 굳이 결혼하려고 했지 말고, 결혼했느냐 그럼 굳이 헤어지지 말라. 28절,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지는 것도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에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니까 처녀 총각에 대해서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굳이 지금 종말이 임박했는데 서둘러 애써 무엇을 다시 결혼하거나 그러지 말라. 결혼했으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주를 기쁘시게 하라.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라. 마음이 세상 일과 갈라지지 않게 하라. 자, 그 다음에 볼게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이게 뭐예요? 아까 위에 있었던 임박한 환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죠.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상의 것은 금방 지나가는데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죠? 아내가 있는 자들, 없는 자들, 우는 자들, 울지 않는 자들, 기쁜 자들, 기쁘지 아니하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매매하지 않는 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할 것이다. 왜요? 곧 환란이 올 것이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와 같이 종말이 올 것이다. 우리들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말세야 말세, 종말이야 종말. 이런 말 입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지금 몇천 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요즘 말세야 종말이야. 요즘 어른들도 야, 요즘 종말이야 말세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이게 2000년 전에 뿐만 아니라 매 세기마다 종말론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극단적 종말론이에요. 극단적 종말론. 다미선교회 기억하십니까? 1992년에 이제 종말이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 1999년 2000년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1992년에 이럴 것이다. 이 사람들이요 다 극단적 종말론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극단적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공포감을 조성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재산이나 모든 것들을 삶을 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올가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공동생활하게 하고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해갖고 집단적으로 모여갖고 찬송과 기도만 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세대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극단적 종말론을 추앙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앙촌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신앙촌 아십니까? 박태선 씨가 했던 지금 그 신앙촌 간장 육골에 가면 신앙촌 마을 뭐 신앙촌 가게 이런 게 있잖아요. 간장 팔고 메리아스 팔고 이 사람들이 집단 생활했던 박태선이 만들었던 그 천부교 지금도 그런 것들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죠. 또 옛날에 아가동산 아가동산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기순 아가동산 교주 맨날 부를 때마다 아가야 아가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질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극단적 종말론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곧 모든 것이 임박해서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에 관해서 무시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극단적 종말론 마치 올해 카운트다운하고 내년에 카운트다운하고 하는 것처럼 성경 분명히 마태복음에 보면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버지 외에는 모르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의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그 외형이 뭐냐? 극단적 종말론을 말하죠. 곧 임박한 환란이라는 것이에요. 32절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서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거기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마음이 갈라지며 어찌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두 갈래 길의 마음이 갈라지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가족이든 자녀든 또 어떤 것이든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내 마음을 쓰게 되니까 마음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종말이 임박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핵심은 3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옳문을 노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핵심은요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올무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결혼하는 것도 결혼하지 않는 것도. 그 다음에는 또 약혼자에 관한 규정이 나오거든요. 36절 이후부터 보면 약혼한 사람이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가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파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다른 데 가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때 이 금욕주의가 잘못 오해가 돼서 결혼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헬라 시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도 죄가 아니다. 너희들이 옳게 판단해서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둘 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관점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과부가 됐다는 뜻이죠.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지금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주를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임박한 종말이 우리 목전에 있고 우리가 그러니 다른 데 마음을 갈라뜨려서 여기에도 마음 쓰고 저기에도 마음 쓰고 할 새가 어디 있겠느냐. 온전히 마음을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라. 그것에 있어서 결혼을 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좋으나 얽매임이 없이 그것들을 핵심은 뭐냐? 결혼해서 주 안에서 해라는 거예요. 결혼해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을 합해서 부부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을 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핵심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시로 보여준 것도 아니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니 율법에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계명이 없으니 내가 내 의견을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일꾼인데 내 의견을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그러니까 둘 다 가하다는 거예요. 둘 다 가하다. 내 의견에는 나도 결혼 안 했고 근데 정욕에 자신이 없으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을 해서 죄짓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러나 얽매이는 것은 주를 위하여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써야 되는데 결혼 생활에 너무 얽매여서 세상 속에 너무 얽매여서 주를 안중에도 두지 않는 사람은 옳지 않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종말이 임박했는데 우리가 마음을 거기다 다 쓰고 나면 결국 주께서 임재하셨을 때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가 과연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시간을 아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쓰기를 원한다. 나는 그렇게 할 터인데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좋고 아닐 수도 있겠다. 과부가 되었을 때 하려면 결혼을 하는 것도 좋은데 하려면 주 안에서 믿는 자와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음이 갈라져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남편만 봉양하다가 종말의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하라. 결혼도 주 안에서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 단적인 예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견해에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를 만나 자신의 최선의 가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세상 낙을 다 거두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도 바울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에 이 본문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곧 지나가는 것이다. 세상 염려를 멈추고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생각해라. 왜냐하면 곧 임박한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때가 멀리 남아있지 않으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오늘 고민해보라. 그것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거기에 몰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게 결혼 생활이든 사업이든 내 취미 생활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 내 마음이 갈라져서 그쪽으로 막 마음이 4분, 5분, 6분, 7분, 10분으로 갈라져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내 생각에는 그것들을 끊는 것이 좋겠다. 이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4분 5분 마음이 갈라져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보다 세상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염려에 가득 찬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오늘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